작년에는 1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필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바람에 책거리를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된 것, 팔복 마지막 설교를 하는 오늘 뭉쳐서 책거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턱 쏘면 좋겠지만 여러 사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대신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하는 여전도회가 굉장히 영성이 있어요.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는데 소고기국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식사 안 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다 내려가셔서 책거리 겸 함께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산상팔복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상팔복이야말로 그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복도 좋지만 일단은 건강하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지위도 높아지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복을 원하십니까? 물론 이런 복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복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복은 산상팔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온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허기 지고 목말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겉과 속이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화평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의 정상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보통 등산을 하면 마지막 깔딱고개가 제일 힘들지요. 마찬가지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은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복과는 다르게 8번째 복을 말씀하시고 친히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박해받는 사람, 단순히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할 때 의는 뭘까요?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1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는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쫓겨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 살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한마디로 팔복의 마지막은 박해받는 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박해와 처벌은 다릅니다. 박해와 처벌을 구분해야 됩니다. 처벌은 내가 저지른 나쁜 일에 대해서 받는 벌입니다. 반대로 박해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도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느껴질 때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 실수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내 실수, 허물, 무례함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결코 박해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참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주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 부모님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더 거칠게 비난을 퍼부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한 교회가 그 친구의 부친이 다니는 회사 운동장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체육대회를 다 마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마무리 정리를 끝까지 해야 되죠. 우리 교회처럼 용역까지 써서 평소에 청소하지 않는 부분까지 막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죠.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유치원에만 가도, 유치원생만 돼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체육대회를 다 마치고 운동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참, 이런 것은 참 쓸데없이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간부로 있었던 그 아버님의 눈에 비친 교회는 정말 몰상식한 집단이었습니다. 상식, 기본도 통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또다시 대여 요청이 들어오면 빌려주겠습니까? 그 친구의 부친께서 막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 일을 당하시고 막 얼마나 성토를 하시는지 지금도 그때 그 분위기를 잊지를 못합니다. 아마 그 교회는 왜 대여를 안 해주려 하냐 막 화를 내면서 온갖 연주를 대면서 기어코 대여를 하겠지요. 그 과정에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회사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처벌입니다. 처벌. 경상도 사투리로 꽃이다. 꽃이다. 한 번은 신학대학 시절에 MT를 갔습니다. 신학과는 MT 분위기도 여타 다른 과들과 사뭇 다릅니다. 밤에도 찬양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그야말로 부흥회가 펼쳐집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신학교지만 MT까지 가서 왜 그렇게 놀았나 싶지만 당시에는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MT와 마찬가지로 부흥회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에 경찰이 출동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곳에 고시촌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내로스럽게 기도하고 찬양했을지는 몰라도 이웃에게 그것은 그야말로 소음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미안했던지요. 이것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찬양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신학생들인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이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격이 못됐고 말도 함부로 하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엮이려고 합니다. 만나는 것 찾아거립니다. 저 멀리서 그분이 걸어오기만 하면 빙 둘러가든지 황급하게 건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 중에 의인들이 많아요. 자신이 잘못하고 바르게 처신하지 않은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본다고 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고 저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광신적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열정이 너무 과해서 가족들과 집안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 허구한 날 교회에서만 살고 가족들 식사도 챙기지 않고 자녀들 교육도 신경 쓰지 않는 아내와 어머니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먹고 자는 여자 성도님들이 참 많았어요. 돌볼 가족이 없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야 기도해야 된다고, 철야 기도해야 된다고. 실제로 보면 기도도 많이 안 해요. 기도 잠깐 하고 내 졸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빨리 집으로 가시라고, 빨리 집으로 가시라고, 잠은 집에서 주무시라고. 요즘은 남편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한들 제때 월급도 갖다 주지 않으면 그런 남편을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때부터 바가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이 나를 몰라본다느니, 예수님도 고향에서 업신여김을 당한 것처럼 나도 그런 대우를 당한다느니, 억울하다느니 예수님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그저 잘못에 대한 대가, 처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 박해와 처벌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과연 박해가 복인가? 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과연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무슨 이런 복이 다 있습니까? 믿음 생활 하다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칭찬과 보상은커녕 비난과 모함을 받기 일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은 물론이고 집안의 우환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런 말을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면 생각이 많아지죠.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고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아니,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뛰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즐거운 일이 또 있나?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기쁨에서 펄쩍펄쩍 뛰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고난이 오는데요,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허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더 박해가 거세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에이, 그것은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A.W. 토저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왜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손해보고 비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 때문에 제대로 믿으려 하다가 핍박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회의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너를 미워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제대로 믿고 있는 신자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 지키려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허물, 실수, 무례함 말고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처벌 말고요, 그건 박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했던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에게 심각하게 던져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를 공격합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철저하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름을 갖고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어둠이 빛을 만나면 싫어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건 거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는 껌이죠.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믿노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아무런 박해가 없다면 내 신앙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적당하게 맞추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타협하며 살면 세상이 나를 환영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혐오감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데 굳이 박해할 이유가 없지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4세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2013년에 방영된 드라마 상속자들의 부제로 쓰이면서 우리도 많이 알게 되었죠. 조선시대 정조는 백성과 조정이 염려가 되어서 밤마다 침상을 맴돌면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밤을 꼬박 새운 것입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짊어져야 될 왕관의 무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해가 실종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위기라는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 박해의 실종이에요. 박해가 사라진 것,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처벌받고 이런 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잘못 살아서 받는 처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제대로 믿어서 받는 어려움이 없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다. 박해가 없는 것은 우리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이 왕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라. 거룩함을 보여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 위로와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만 말고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각오해라. 꽃길만 걸으려고 하지 말고 가시밭길도 걸어가라. 너 머리에 있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오늘 이 산상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이 엄중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여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철저한 경건의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내 시간과 정성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렌은 대학에 가서 당시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선교가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1953년 아프리카 콩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오지 원주민들과 아동을 위해서 콩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960년에 콩고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인들을 내쫓아내는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백인들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사님 빨리 가십시오. 폭동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그런데도 그녀는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왔는데, 내 삶을 희생하려고 왔는데 도망갈 수 없다고 끝까지 병원을 지켰습니다. 며칠 후에 혁명군이 병원에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상황을 헬렌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나를 발견하자 발을 잡고 거꾸로 끌고 가서 머리와 어깨를 난타하고 땅에 팽개치고는 다시 발길질했습니다. 깨어진 안경은 간 곳이 없었고 온몸은 상처로 고통스러웠으며 이빨은 얼얼하였고 입안에는 피가 가득 찼습니다. 뭔지 모를 두려움과 말 못할 공포로 의식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가운데 그들은 나를 끌어다 놓고 저주와 욕설을 한바탕 퍼부었습니다. 침대에 거꾸로 눕혀 묶어놓고 인정사정 없이 성폭행을 자행했습니다. 나는 울부짖고 울부짖었습니다. 헬렌 선교사가 콩고로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주님, 지난 10년간의 제 의료 선교 사역이 정말 가치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 완전한 실패요 헛수고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오지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대가가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런 폭행과 모욕과 이것이 또 가치 있는 일이라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을 던졌구나. 질문을 잘못 던졌어. 너는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물었는데, 네가 진짜 던져야 될 질문은 당신은 가치 있는 분입니까?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너의 수치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너의 하나님, 너의 구세주인은 내가 소중한지, 그래도 내가 너에게 합당한 하나님인지 물어야 했다. 이 음성을 듣고 헬렌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주님, 주님만이 가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당신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수치와 손해가 복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홀로 서 계십니까?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다가 아픔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팔복의 사람, 진짜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